신경의 구조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거 좀 나눠주세요.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 사도신경의 구조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앓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좀 쑥스러운데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인데 연령대가 너무 넓어요. 연령대가 너무 넓어서 뭐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명 소리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을까? 뭐 불가능한 소리긴 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포커스나 혹은 표현이나 이런 게 어중뛰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물리적인 연령대가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사실은 또 영적인 나이대라고 할까요? 또 사실은 좀 넓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강해 설교로 막 때려 박아도 일단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작은 표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귀가 막히고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또 저희가 또 나름 이제 이걸 유튜브에 인터넷에 올리니까 인터넷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신앙이 전혀 제로이신 분들은 들을 리가 없잖아요. 또 그들도 신경 쓰게 되고 아무래도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넋두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육신적인 나이, 물리적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식이 높대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답답한 건데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밖에는 가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마귀가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 의미 안에서 그거를 막지 않으세요. 마귀가 우리의 길을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득세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강력하게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된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기 원하지만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단 한 명을 위해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그에게 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사도신경 강해가 사실은 이제 저랑 몇 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보다는 아직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귀에게도 동시에 기회인 거예요. 못 듣게 할 수 있는, 모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지체인 우리는 제가 대표 기도자분들께 그래서 단톡방에도 꼭 기도해달라고 그냥 어떤 도식행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분 이거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스피커가 터져서 그의 귀가 열리고 해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막 열심히 뭘 설교 준비해서 해도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 엄청 되게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의 믿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설교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기도, 낮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기 지금 제가
폄하하거나 질책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현드리는 건데 산 송장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뭐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가 산 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고 그 다른 지체들도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연락이 진작에 갔는데 안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죽은 지 사흘 돼서야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막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니다. 나사로는 잔다. 이 죽음은 잠은 죽음을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죽음 역시 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죽는 죽음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시면 영원한 새 삶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적으로 그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잔다? 그런데 맞아요. 아니야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셔요. 왜?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조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또 우는 그 사자같이 그 너희를 잡아먹으려는 그 마귀에게 떠밀려 갈 수 있어 하면서 우시는 거죠. 제 마음도 그런 거고요. 제 마음도.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사도신경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들릴 수 있게. 그래서 들릴 수 있게 하려고 나름 이제 막 애드립이라고 요새 젊은이들 개드립을 막 드립치는데 대부가 자꾸 혼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제도 청년들이랑 대전 갔다 오는데 막 제가 어설프게 드립친 거를 계속 얘가 때리고 제가 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죠. 웃기는 소리로 성도들 깨우려고 하지 마라. 저는 드립치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을 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로 성도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깨울 수 없다.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위트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진행의 묘로서는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으로 깨우려고 해야지 어설프게 들이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들었어요. 맞죠?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죽은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살짝 복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그 사도신경이 구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좀 반복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사도들이 고백하고 만들었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먼저 이 사도신경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예요, 영어로. 원어로. 그러면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어떤 그 내용을 함의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그래서 마지막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주고 가시잖아요. 예. 그렇게 너희는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자. 물론 그 제자는 이제 우리도 포함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 1차적으로 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예.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 제자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그래서 12사도. 특별히 이제 바울이 마지막 12번째 영적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다고.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자고 무슨 사도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다음에 좀 더 소상히 나오는 내용이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봤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요,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그리스도적이에요.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정도로 바울 한 명이 철저히 그리스도적인 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기에 내가 사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도, 12번째 사도로서 바울을 인정하는데, 어쨌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했기에 사도들이 고백하고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직도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접어서 아니다.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한 적도, 그리고 사도신경을 작성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거를,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여기서 한꺼풀 더해서 사도신경 하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엉뚱하게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제자들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2사도들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저자들, 제작자는 12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인데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안 된다, 고백하면 안 된다 일까요? 자, 2번 항목 보세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가르침이 그들이 전해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뿌리로 하여서 성도가 믿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침례교파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파나 혹은 이단들이나. 네,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모두 다 성경 그대로의 내용들이라고요. 이 12항목은요. 뭐 그냥 약간 비스무리하게 정도가 아니라 성경 내용 그 자체예요. 12항목 모두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 거라고요. 이 기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신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그 사도들이 순교하고 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는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이 속사도가 뭐냐면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직계 제자들. 베드로의 직계 제자, 뭐 도마의 직계 제자. 도마의 직계 제자들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도마의 직계 제자들은요, 인도로 갔다가 신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경교라고 하는데, 이 170년경은 아직 사도들의 영향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을 차용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하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부족한 이해이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영험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 사도들이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걸 고백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얘기라고요. 오히려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12문장,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짧아서예요. 사실은 짧은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도신경이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3번 한봉을 보시면요,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모체는 AD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의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입니다. 이 로마 신조라는 게 업그레이드 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초대교회 당시 교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것과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환경과 특히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4세기에는 선언식 로마 신경으로 발전하다가 8세기에 이르러 오늘날 사용되는 사도신경으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로마 신조라고 부르던 이 시절에는요. 세례식 때 사용한 거예요. 세례식 때. 디스프타치오 방식이라고 하는데 집례자가 세례자에 받는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자가 네. 당신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뭐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겁니다만 로마 신조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성령이 역사하시며 교통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고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사도신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점점 추가되는데 그것은 로마 그 교회 카톨릭이 자기들의 그 이단성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뭐 우매하게 쇠뇌하기 위해서 내용을 교묘하게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도신경이 로마 그 카톨릭이 타락하기 전에 거의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내용을 변개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단들이 자꾸 거짓된 내용들로 그 교회를 미혹하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응전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추가해 나갔던 거예요. 특히 이 1세기, 2세기 때는 아리우스파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관한 항목이 7항목이나 되는 거예요. 유난히 많은 게. 유대교도 하나님의 항목은 사실상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이견이 없어요. 유대교가 유입돼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한 항목으로 성부 하나님의 항목은 한 항목으로 짧게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 쇼한 거야. 막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짓 사설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추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언하는 거.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8세기에 와서 완전히 오늘날과 동일한 사도신경은 완성이 됐다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사도신경이 원래는 세례를 받을 때 새신자에게 묻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함으로써 영적 세례를 반복하여 받고 있다고 오타가 있네요. 반복하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영적인 세례를 다시 받고 세례식 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또 신선하게 날마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할 때 그냥 도식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암송할 때 맞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길 소망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신선한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해를 통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소망해요.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기 전까지 한 번도 그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사도신경이 뭔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인생 살면서 뭔가 처음으로 장문의 글을 제 기억에
뭔가 장문의 글을 외운 게 제 기억에는 사도신경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막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신나서 막 집에 가서 엄마 앞에 막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엄마도 막 흐뭇해하시고 막 1 더하기 1은 몰라도 된다. 네가 막 예?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이 정도는 괜찮죠? 예,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처음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 뭔가를 외우고 암송한 게 사도신경인데 30여 년 동안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필요 없는 어려움들과 환란들과 그 고난들을 겪은 거죠. 전혀 필요 없는 사도신경의 내용만 이해했대도 교회에서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들, 마귀에게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몸으로 다 겪게 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사도신경을 더만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도식적으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갑자기 크게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격해서 고백하게 되는. 결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신경 강연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시게 되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번 항목으로 넘어가보죠. 사도신경의 구조와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1번입니다. 세 번의 믿습니다와 세 달라. 사도신경에는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크레도.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근데 원문에는 3번 반복되는데 한글 번역에는 4번 등장해요. 그 이유는 한글은 수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 특성상 마지막에 한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에게 각각 한 번씩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3번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근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반복하여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본문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어요. 또 여기서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계시니까 성경에도 삼위일체라는 고백이 없죠. 이건 교리 때 나눴으니까. 그러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저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구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 우리가 교회가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암송해도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눈 뜨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처럼 눈 감고 막 영험하게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 사도신경 할 때는 차분하고 날카롭게 지적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그러면서 옆에 지체가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혹 알고 있더라도. 왜? 성령이 자기들이 그 총장으로 섬긴다 그래야 되나요? 따르는 그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면 그 항목에서 그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만희를 보혜사로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리 거짓말을 하라고 모략교리를 시켜도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신경 때 이 부분은 고백 안 하시던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죠? 라고 물어봐야죠. 암송 안 했다고 해서 또 이단 신천지라고 막 추정해갖고 막 따돌리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냥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알려준 것처럼 알려주시고 이단이면 내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한 분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좀 더 잘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분 삼위 하나님. 여기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기억에 제가 4학년 때 이 설교를 그분이 들으실 일은 없지만 제 4학년 때 담당 전도사님이 우성열 전도사님이었어요. 우성자 열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설교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예? 우리 그 교리 인도하시는 분들도요. 20년 전에 왜 그렇게 가르쳤어?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이 우자, 성자, 열자 이 전도사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약간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삼위일체 교리 근데 중요한 건 제가 4학년 좀 들떨어졌어. 공부 못했어요. 저 4학년 때 다 알아들었다고. 다 알아들었다고. 잘못된 걸 잘못 알아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주신이 주은이 제아미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람이 하온이도 이 부분 집중해서 하온아 여기 봐야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한테. 자, 삼위일체 교리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도신경을 소리내어 고백한다 해도 제대로 고백한 게 아닌 거예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걸 신앙 고백서로 지금 배우고 고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는 이거 말고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반복하여서 배워나갈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서는 사실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육용으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대요리 문답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재작년에 함께 그걸 배우다가 말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이 신앙 고백서를 교육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건 성인들 교육용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인데 어린이용이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용인데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하고 조금 더 깊은데 그 대요리 문답 제9문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위라든지 신격이라든지 이런 게 몇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인 것처럼 몇 인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외심을 담아서 신격, 삼위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냥 영어로는 three persons라고 표현하는데 세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한글로는 좀 그래서 위, 격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비록 각 위의 고유성은 구별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되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 존재가 한 하나님이시래요.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비록 각 위의 고유성은 구별되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즘은 가장 이게 각광받는 추세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제25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청소년들도 야, 너가 교회 다닌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야. 그분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이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됐느냐? 자, 3장 16절.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육신, 본체가 실체가 있는 존재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자가 계신데 성령이 등장하셔요. 그리고는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 존재가 동시에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따로 구별되어 활동하시는데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교재 프린트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실까요? 이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논리를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는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1이래요. 이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다 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부었다고 해서 이것 봐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러면 한 개예요.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1이야. 지금 물을 여기에다 부었으면 그냥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세 개가 있는데 하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팔짝찍 노릇이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그 1이야. 근데 믿어져. 그분을 믿고 싶어져.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1 더하기 1이라서 이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자, 여기 카페트가 있는데 이 카페트에 바늘이 떨어지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여기에다 카페트에다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들렸죠. 여기에다 만약에 바늘이나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나요. 근데 우리의 귀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가진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한계 밑으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는 거지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개미는 들을 수 있어요? 개미는 앤트맨은 듣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개미는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좀 다른 청각을 주셨으니까. 네. 막 돌고래가 소리 지르면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듣기도 하고 못 듣는 소리도 있죠. 네? 왜? 우리 귀의 지능을 넘어서는 소리. 그러나 우리가 못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본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7빛깔 무지개 그걸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요. 7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의 망막, 안구, 그걸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고요. 인간의 인식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태론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단일신론적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요.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또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는 아들, 자녀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 은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과가 있는데
씨는 성부고 안에 마시는 건 성자고 껍데기는 성령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한 존재라고요. 한 존재. 덩어리가 하나라고요. 단위가 하나. 여기에 물을 3번 넣는다고 해서 3번 넣으면 결국 하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이건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떡하니 막 광고지라고 뭐 전도지죠. 거기 떡하니 그렇게 막 설명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바르게 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못된 이론입니다. 양태론,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또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서열론이에요. 서열론. 삼위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칠판이 있으면 제가 쓰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런 식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느지막이 그냥 꼬랑지 역할하고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를 신학적으로 서열론 혹은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 아래에 무슨 신이 있고 뭐 포세이돈이 있고 뭐 헤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지배를 받다가 수틀리면 서로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삼위일체는요. 예, 서열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만 근데 서열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성자를 떠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 옆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열이 있는데 서열이 없다고요. 서열이 존재하듯이 일하지만 서로 지극히 올려주는 구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는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집사 그 다음에 일반 성도 뭐 나부랭이들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떠받들어 주지만 목사는 계속 부인하고 내려오는 거고 그 장로를 옆에서 떠받들어 주고 장로는 집사를 떠받들어 주고 집사와 이 공동체는 일반 성도 아직 어린 영혼들을 떠받들어 주고 서로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서로 리스펙트. 이런 모습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면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극히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경외하고 이런 모습이 삼위일체의 속성이고 그 삼위일체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요. 어린 아이도 지극히 존경해주고 하여튼 떠받들어주고요. 사랑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서열론, 종속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이해예요. 위계가 있는 것처럼 일하시지만 하나님들께서는요 그걸 부정하신다고요. 위계가 없는 듯 오히려 서로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삼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잘못된 이론은 무엇이냐면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 각자 독립된 하나님이 한 팀을 이루고 일하고 계신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요. 한 분 삼위 하나님은요. 본질과 본체가 하나이면서 위격이 다른 세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서열론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서열론에서 이 서열론을 이해하는 신앙 분파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꼬봉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도요. 예수님의 제가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따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쓰냐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요. 신앙행위도 그렇게 저속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못된 이해죠. 잘못된 이해. 삼신론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고요. 세 존재인데 하나라고요. 세 존재인데 하나. 자, 하나님은요.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동등하셔요. 동등하셔요. 어느 한 위격이 더 낮거나 더 높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 하나님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 분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는 이 삼위일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표이며 기독교인들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요즘은 또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이게 삼신론인데 그 환웅, 그 다음에 이 환웅을 보낸 그 천상의 존재, 그 다음에 환웅을 통해서 나온 단군, 이것도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본떠서 성경이 따라한 거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래서 제일 원인자, 그 다음에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멀찍이 서서 지시하는 하나님이, 환웅을 보낸 그 성부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천상에서 안 오거든요. 지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좀 알아듣게 얘기하면 시크릿 주주에서 보면요, 그 나쁜 악당들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액자에 있는 그 마녀가 막 누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을 나가게 해서 보내서 막 해코지하게 하잖아요. 정작 그쯤에서 넘어가죠. 자, 그 액자에서 못 나오잖아. 그 최고 악당이. 또 뭐 할까? 레이디 버그에 보면요, 그 나비를 보내는 거예요. 걔가 거기서 못 나가잖아. 못 나가고 나비를 통해서, 그 나쁜 나비를 통해서 현혹시키잖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동, 멀리서 멀찍이서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셔?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서론에 그 예배 시작 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떤 때는 오히려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라고요. 멀찍이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삼신론적 이해를 가지면 이런 양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 양태.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은요, 참으로 은혜고 이게 기독교의 영광이라고. 영광.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 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요. 한 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 한 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자이심을 믿게 되며 온 자연 만물과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주신이 주은이가 진화론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들과 이제 그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들도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목사의 자녀 그리고 성도로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은, 이거는 이 진화론이라는 논리와 창조론이라는 논리로 친구들하고 싸우면요 100% 지게 돼 있어요. 그 짐을 은혜로 여기게 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의 영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에게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롱당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해요. 제 자녀여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가야 되는 어린 지체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안 그래도 약간 들떨어졌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애들이 막 엄청 무시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게 어딨어 뭐 이러면서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요, 아니야, 이 천지 만물은 아메바가 뭐 어떻게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뭐 갑자기 변해서, 그럴 수 없어. 절대적인 존재가 정확한 이해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어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통한 고백이 있다면요, 이제 자연 만물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마구 그냥 불사지르고 막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함부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나의 죄. 저는요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는 지체들 가운데 이 얘기하면 싫어하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치트키라고 하죠. 그냥 이 얘기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 얘기 나오면. 막 대단한 신학 이론 얘기하고 뭐 대단한 교회 경력 얘기하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얘기하면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좋아요, 저는. 이 자기 부인이 좋아요. 결국 그 66권의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해 주셨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서도 이 얘기가 나오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되거든요. 내 수고가 부인되거든요. 내 노력이 부인되거든요. 부인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되셔야 돼요. 그걸 기뻐하시기 바래요. 헌금 얼마 했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사라져야 돼요. 교회 일 얼마나 했어? 십자가 앞에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네가 성경 얼마나 읽고 교회에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했어? 네가 신학 얼마나 알아? 네, 별로 알지도 못해요. 네, 저도 불타 없어져야 돼요. 이걸 기뻐하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제가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잉태케 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감격이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어두운 곳과 아픈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했나요? 아픔이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 저 성도가 아파요. 이게 먼저 나온다고요. 이게 먼저. 왜? 나에 대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대신 겪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이게 사랑으로 믿어져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해도 좋은 설교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이걸 올려줄까? 그러면 또 참 직업 하나 없어지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진짜로. 제가 그때 좋은 거 올려드려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죠? 들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요, 다시. 제가 받은 그 사랑이에요.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았어요. 네. 엄마 아빠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돼. 이유는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그래. 이 세상이 문제야. 원망 불평만 하고 그러고 산 놈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십자가가 완전히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게 저를 살렸거든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돼요. 저는 설교로서 그걸 전하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시렵니까? 그 사랑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시렵니까? 그 사랑에는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버릴 힘이 있어요. 교회는 그 힘을 발휘해야 돼요. 교회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선교도 하고요. 뭐 구제도 하고 해야 돼요. 왜?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직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게 내 힘입니다. 하나님, 나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해버립시다, 여러분. 네? 한 명만 안 했어요. 사랑해버리세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 사랑해버리세요. 직장에서 낯지르는 그 사람, 사랑해버리세요. 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예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심을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체로 보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봅시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 끝날 뒤에는요, 완전히 있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좋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덮어주소서. 성령님,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지나가 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함께 있으면. 이렇게 고백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함께 계셔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살짝 비켜주세요. 이건 네가 한 거야. 네 기쁨이야.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요,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이 임재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번역이요, 이 문장을 집어넣은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전 번역은요, 좀 뭔가 운치 있고요, 좀 영험한 느낌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 운율적이고 운치가 있는데, 그런데 좀 부족해. 뭔가 세 번역도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고백한 게 좋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지 않고 나는이라는 개인의 표현으로 고백하는가? 이는 사도신경이요, 오타네요, 개인주의적인 고백문이라서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거지만요, 이 신앙은요, 나 개인에서 각자 하나하나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나 하다가 너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 하다 너 이렇게 하면요 따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이 나가 예수 안에서 뭉쳐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제가 믿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믿음 없으이거든요. 가르쳐줘야 돼요. 없는 거라고. 격렬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같이 아파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믿네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가 예수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나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되었다면
감격하면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인 내가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삼위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은혜에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또는 성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 또는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 이게 날마다 신선하게 오늘은 성부 하나님, 오늘은 또 다음 날은 또 성자 하나님, 또 그 다음 날은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그 신선한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감격적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